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면 청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또 들에는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해가 마지막 달이 있는 것처럼 한 달도 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며 또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21년도 2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 2달의 남은 기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제가 그제 고향 마을, 고향 동네 집안 큰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인천을 다녀왔어요. 토요일 날은 제가 그 주일 준비 마지막 마무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 어디 뭐 외출을 하지 않으려고, 특별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서 토요일 날 뭐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함께 가자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제가 8시 20분에 출발해가지고 또 옆에 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없이 혼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제발 하나님 얻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한 12시 정도 됐더라고요. 12시 돼가지고 잠깐 조문하고 그리고 한 4, 50분 정도 거기 앉아 있다가 또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장성쯤 오니까 그렇게 졸리는 거예요. 막 눈이 막 감겨.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잠깐 이렇게 운동 좀 하고 다시 거기서 잠들어 버리면 또 한참 잠들어 버리니까 내려와서 했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큰어머니 그 아들 중에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큰어머니가 작년인가 같은 사고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얘기하던 끝에 좀 아쉽다고, 좀 건강 회복돼서 이렇게 퇴원해서 한 번 얼굴이라도 좀 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진이라 보라고 사진 가르치는 나한테 사진을 가르쳐. 사진하고 같겠어요? 실물하고. 본인도 아들이지만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자녀들도 잘 보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 집에 가면 꼭 이러니, 상준아, 상준이 왔냐? 상주이 왔냐? 이게 귓전에 쫙 들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인생을 달리하고 또 가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작이 있으면 이 땅에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의 생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소망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니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참 소망이,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아니 100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젊은이다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드는 모습으로 그렇게 천국에 가서 살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은요,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기대하는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하냐면 부자이면서 당시에 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물질도 풍성했다. 또 어떻게 보면 관원이니까 권세도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진 사람이 뭐가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그 희망이 뭐였냐면 영원히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이 청년은 어찌 보면 지혜롭고 뭔가 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먼저 예수님이 너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요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영생이 그러면 있다?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재물을 다 정리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을 듣고서 이 청년이 예, 선생님, 그러면 제가 가서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근심하며 그냥 가버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세상의 희망이 훨씬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재물, 권력, 명예가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영원한 희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세상길로 가버린 사람들을 보면 물론 이유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희망, 즉 물질, 출세, 권력, 그리고 쾌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 이게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그러면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제안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 보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예 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언제라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희망과 영원한 희망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오면 우리 부자 청년처럼 이 땅의 희망 때문에 영원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희망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죽음과 함께 이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두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죽음 너머에 있는 희망, 영생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희망의 종착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진정한 희망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비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비밀이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죽음 너머에 희망이 있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인류의 종말 다음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자, 만약에 천국 가서도 이전에 막 아픔이 생각나고 이전에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생각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전 것은요,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가?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죽음 때문에 얼마나 슬퍼합니까?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세상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게 약속이요.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 자, 오늘 말씀이죠. 또 66장 22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계시록 21장 4절.
그중에 자, 우리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씀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까?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 하나님.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눈물을 지금까지 모아놓으면 얼마나 모았을까요? 한 달아 돼요? 집사람도 이번에 허리 시술하면서 막 얼마나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없어서 울었대. 아니,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백신 주사 맞고 오라는데. 그리고 갔다 오면 또 백신 검사해야 돼. 아,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오라고. 아, 코로나 검사하고 오라고. 서운함이 맺혔나 봐. 하여튼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 때문에 울고 또 뭐 가족들, 남편, 아내 때문에 울고, 에? 우리가 많이 울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예요? 다시는 뭐가 없었다?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아픈 것이 없대.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희망만 된다면, 세상의 희망에 국한되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할까요? 자,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누가 거기에 들어갈까? 자, 택한 자라고 얘기해요. 나의 종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건 뭡니까? 자,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런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 죽음도 없어. 눈물을 다 닦아준대. 아픔도 슬픔도 없어. 알아, 빨리 죽어버려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잖아요.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렇게 살다 가야지. 하나님, 아이고, 너무 세상이 괴로워서 그냥, 아이고, 그 천국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빨리 왔습니다. 오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참 안식입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랬어요. 초대 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별명,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별칭이 붙었어요.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들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화형을 당하고 칼과 창에 찔림을 당하고 맹수에 밥이 되고, 여러분 사람을 끓는 기름에 넣어보세요. 사람을 튀겼다니까. 끓는 기름에 넣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죽음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죽음 너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한번 따라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자. 아멘? 그냥 막 한숨 쉬고 근심 걱정하면서 아이고 휴.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냥 한숨부터 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한숨 좀 쉬지 마라. 땅거지 같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18절에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세요. 과거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4절에 보면 오늘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은밀한 초소에 앉아서 밤을 지내면서,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밤을 지내면서 또 강신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신수는요, 기도나 주문을 외워가며 신이 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이. 7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또 불순종했다고 얘기해요. 12절에는 매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을 행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합니다.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천국의 시민이 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게 복음이 들려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절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일까요? 아니면 환경 문제, 질병의 문제?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요. 그 죽음은 뭐로부터 왔습니까?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비극이 다가왔고 그 죄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근심과 걱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울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그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자, 옆에 한번 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고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 이 하나만, 이 한 가지 이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신앙인의 삶의 3대 지침을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집에요, 싱크대에 뭡니까? 가스레인지 바로 위에 보면 그 하나 그림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음식을 할 때마다 그걸 쳐다봐. 아이고,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잘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괴로운 일, 슬프고 고달팠던 것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희망과 기쁨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 경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부흥강사님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여러분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늘 감사하고 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졌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실패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인류가 사는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와 택함 받은 자들을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게 할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누가 머리죠? 목사가 머리요? 아니잖아요. 목사도 지체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지체들이요 여러분 삐걱삐걱 해보세요. 여러분 지체가 한 군데가 아프면 모두가 다 아파요. 모든 몸이 아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각 지체라고 한다면 손이 기뻐하면 발도 기뻐해야 되고 아멘. 눈도 기뻐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합니까? 1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까? 20절에 죽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으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 인류가 사는 희망의 공동체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한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만족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불공평이 횡행하는 세상이 아니라 공의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23절 보세요. 에덴 동산의 범죄로 수고해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수고한 것을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된 자손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25절에는 자연계가 더 이상 양육강식이 지배하지 않는 평화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교회 공동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남겨놓은 희망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소로 만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12월 둘째 주일이면 창립주일은 아니지만 그때 이곳에 와서 입당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둘째 주가 14년 15년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을 주는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할까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완전하지 않지만 사도행정적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보면 특징이 나타나요. 그게 보니까 패역한 세대 속에서 부름을 받아 구원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였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온 백성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였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한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한 몸. 예수님과 연결돼 한 몸이 될 때 바로 그 모습이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몸에 머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그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식구들이에요. 이렇게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전도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뭐 개인적으로는 다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대성 동하고 이렇게 연결을 잘 해준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시장님이 뭡니까? 시정보고차 온다고 목사님 꼭 오셔가지고 자리 이렇게 맨 앞에 해놨으니까 거기에 자리하시고, 그리고 식사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 못 가요. 이러지 않고, 네, 알았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영적 병원과 같아요.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기관으로 유일한 희망의 공동체예요. 희망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죽음 너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슬픔 많은 이 땅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경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교회, 우리 좋은 만남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